누가복음 5장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에 달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으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 무리가 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 무리가 몰려왔대요. 뭐 하려고 몰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무리가 몰려오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많고 바리새인들도 많고 율법사들도 많고 랍비도 많은데 그들한테는 몰려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보통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같지가 않았다. 그냥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마선장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이론과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이런 스피커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고 그냥 육성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앞자리가 무슨 자리? 앞자리가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앞자리가 아무래도 은혜입니다. 저도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점점점 앞자리로 앉게 되는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점점점 뒷자리에 가게 되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학생들은 점점점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가까이. 여러분들도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좋습니다.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난 그래도 끝까지 난 뒷자리에 앉을 것이요.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앞에 있으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뒷자리, 어떻게든지 뒷자리.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앞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막 밀리고 모이고 가까이 오니까 바다를 완전히 바닷가에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뒤에는 물이고 앞에는 사람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침 배에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라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시몬 앞으로 베드로의 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지에 이제 베드로도 지금 보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막 몰려오거든요. 그렇게 몰려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침, 이른 아침이고, 왜냐면 베드로가 밤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허탕치고 이제 왔는데, 그 이른 새벽에 아침에 사람들이 그냥 몰려올 때가 아닌데 몰려왔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조금 바다에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하시지도 않고 그냥 청하셨대요. ask 한 거예요. 참 젠틀맨이시죠.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요한, 야고보 그 동업자들이었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는 중이었어요. 그 그물을 이제 씻어야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피곤한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그물 씻는 게 제 생각에는 아직 저는 한 번도 그물을 씻어보거나 그물 씻는 것은 가끔 봤어요. 텔레비전 이런 거 봤는데 배를 청소하고 저도 배는 한번 청소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소금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청소를 하는데 그물을 청소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물 이렇게 보면은 막 줄이 엉키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엉키는 거, 푸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또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쳤다는 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지 말으셔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더 조금만 더 하시죠. 조그만 말씀을. 그 예전에 우리 은혜 받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실 때 한 1시간쯤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저녁에 8시 반에 이제 8시 정도에 이제 부흥회 이제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8시쯤에 1시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장난기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칠까요? 더 할까요? 마칠까요? 더 할까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또 그 다음날 일들이 너무 중하고 힘들고 또 쉬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동 일들을 많이 미국 첫 이민 와서 많이들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 1시간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 9시 반, 10시 이렇게 되는데 강사님이 조금 더 할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한두 명이 아멘 한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조용히 해,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학생이니까, 고등학생 뭐 이럴 때였으니까, 저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부흥단사님, 1시간만 좀 더 해달라고, 그냥 1시간만 더 해주세요. 아멘이 없으시죠? 1시간만 더, 1시간만 더. 그렇게 제가 그 어른들 앞에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 1시간만 더요, 1시간만 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마쳤다는 게 저에게는 참 너무 아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래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말씀들은 엑기스로 그냥 짧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마치는 게 아마 아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아직까지도 선생님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주가 아직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에요.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이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밤에 잡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가서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어디 던져야 되고 어떤 깊이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보아하니까 선생님은 진짜 랍비신데 랍비가 무슨 어부 일을 아십니까? 그냥 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상식 바뀌고 경험 바뀌고 아무리 지금 피곤하고 지금 그물을 씻어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 나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면 분명히 허탕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결과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결과를 알겠습니까? 고기를 가서 잡으라는데 아니 지금 밤새 지금 그 일을 하고 왔는데 밤새 고기들이 다 출장 가가지고 지금 다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깊은 물에 그것도 가까운 뭐 이렇게 물 조금만 가면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깊은 물에 그냥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인지 왜 이렇게 상식에 밖에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상식 바뀌고 경험 바뀌고 내 잊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수고스럽지만. 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는 거는 어부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깊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느 정도 가면은 깊은 거예요. 거기서 그물을 내리는 거, 그물을 내린 거는 그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잡으리라. 그거는 지금 그 팔트는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시키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깊은 데 가서 힘들지만, 정말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면은 내가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배의 주인이니까 배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저분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의 지금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보다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나이 많아서 안 되고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건강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내가 할 만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계산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얕은 물에 혹시 같은 데 잠깐 가서, 순종하는 신앙이나 하고, 내가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귀찮은 것은, 힘든 것은 그런 거 빼고,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만 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봐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씻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끝날 건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내가 거기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지.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시몬은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밤새 안 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 내려가지고 뭐가 건져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꽝이라는 거야, 꽝.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데 거기? I don't think so.
그런데 고기를 그물을 내렸더니 말이에요. 그물이 너무 많이 그물 안에 고기들이 그냥 싹 다 말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 전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그 동료 요한하고 야고보 동업자 와가지고 그냥, 근데 두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생선이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 명령하신 것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고기 잡는 것은 아버지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일. 그래서 정말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은 하시는데 상상 밖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상 밖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기를 낚냐는 거예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그 밤새 이게 피해 다니던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곳에 다 모여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끌어올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지금 막 퀘션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사람이 뭐라고 그럴 텐데 시험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가 막힌 풍년이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하겠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주님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패하십니다.